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워야 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의 인구가 남녀 합쳐서 12,0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숫자가 2,000에서 3,000명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이에요. 자, 60만 대 3,000명,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친 후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이제 3,000명의 군대를 준비해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어요. 아이성을 우습게 본 겁니다. 보통 군사 전략가들에 의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을 공격할 때는 성에 있는 군사력보다 5배가 강해야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 3,000명이 있으니까 적어도 15,000명의 군사를 보내야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전략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였어요. 자,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크게 패하고 맙니다. 크게 패하고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내려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녹듯이 내려 놓았다. 자,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전투에 패하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아까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안 나오는군요. 11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11절. 성경 있으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렘. 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한글로 하면 길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 딱 짧습니다. 2글자예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누군가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싸움에서 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냐? 여리고에서 어느 누구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죠. 그런데 여리고에서만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예요. 그래서 첫 정복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은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타지 않는 것, 금과 은과 동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첫 태생,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훔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훔친 범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제비 뽑기를 해요. 먼저 처음 12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족속들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중에서 또 뽑았는데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물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아간은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유다 가문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헤렘은 손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유력한 가문의 귀한 아들이 왜 이런 죄를 범하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간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간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네, 아간이 말했어요. 아간이 말하는데 아간이 자백을 하는데 헤렘을 훔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을 파고 거기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이 났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탐심이, 아간의 탐심이 결국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골짜기 들어보셨죠? 이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멸망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여기 나와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이 탐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명령을 들었어요.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은 절대 건들지 마라. 전리품은 건들지 마라.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간이 훔쳤는가? 탐심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에서 뭘 보았는가? 외투, 겉옷이죠. 한 벌을 보았는데 거기에 메이드 인 시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시날. 그 당시에 시날 옷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뭐 이런 명품 옷이랍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것이 아마 금실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옷이에요. 또 뭘 봤습니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세겔이 11.4g이니까 은이 2kg고 금이 0.5kg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쩍번쩍한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안목의 정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이 발동되고 그 탐심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웠어요. 그래서 요술램프, 알라딘 요술램프 아시죠? 그래서 그 요술램프를 싹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왔어요. 요술램프 요정이 나왔습니다. 요정이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만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그 소원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욕심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한 가지 소원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청년은 3가지 소원을 원했어요. 돈도 많아야겠고 예쁜 여자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싶고 이 3가지를 다 소원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밖에 안 된다니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한 번에 빨리 3가지를 다 말해야지. 그래서 크게 소리치고 빨리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년이 돈, 여자랑 결혼을 했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판단이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데 여기 투자하면 월 10% 이자가 생길 거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릿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탐심에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탐심은 우리에게 어떤 착각을 주느냐? 이 재물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탐심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재물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보장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왜 재물을, 그 헤렘을 왜 훔쳤을까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계속 전쟁과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만 있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돈을 찾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 생활이, 내 삶이 안정될 것이다. 불안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돈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정직하게 일하셔서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돈이라는 것이, 머니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셔요. 그렇지만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 착각에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쉽게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 속에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런 내 인생의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돈만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불안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 불안감은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불안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분리되면 분리불안을 느끼죠. 불안한 거예요, 아이는. 문제는 뭡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실존적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없어서 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어지고 과자 지어지면 잠시는 울음을 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엄마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쌓고 살아도 절대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돈이 좀 더 있으면 불안감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계속 더 탐심을 가지고 돈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과거 일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록펠러 씨, 당신이 세계 최고 부자인데 당신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문기자가. 왜냐하면 세계 최고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영어로 little more, 조금 더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탐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불안감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탐심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탐심이 수시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두 번 나오죠. 13절에도 두 번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짧은 본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헤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헤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구약시대 헤렘이 오늘날 이 시대 헤렘은 어떤 것이 헤렘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다, 피곤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일날 밥 식사 봉사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소파에 가만히 푹 쉬시고 앉아 계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곱째 날에 뭔가 6일 동안 하셨던 창조 사역의 마무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복되다,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일곱째 날에 뭘 하셨을까? 저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아담에게 바로 이 일곱째 날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건물을 다 짓거나 교회당을 다 지으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창조 사역을 최종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이 세상, 이 땅을 너의 손에 맡기니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 문화 명령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일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청지기의 사명.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주일날 회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영적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직 지배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았구나. 이제 새롭게 되어서 내가 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지.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돈에 지배당하고 끌려당하고 탐심에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해석도 분분합니다만 오늘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 한 가지, 11조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1조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내 소유, 내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잠 못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번 돈인데 그거 제 거죠. 물론 수고하셨죠. 열심히 일하셔서 얻은 소득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득이 된 겁니다. 원래부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원래부터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원래부터 내 거다? 그런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 중에 10분의 9를 내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은 뭐냐?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면 11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11조예요.
이런 11조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재물을 묻어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어로 flowing이라고 하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늘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요. 그래서 염도가 계속 올라가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묻어두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만나를 공급하셨죠.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이 그 만나를 쟁겨두고 저장해두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묻어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선교사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냉장고를 싹 다 없애버리면 인류의 질병 중에서 절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냉장고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막 냉장고에다가 쟁겨두고 쌓아두고, 인도에는요, 인도 사람들은 냉장고가 작아요. 150리터, 그러니까 양문형도 아니에요. 작은 문 하나짜리, 그거 집에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 시장에서 장 봐서 그날 요리해서 다 먹고, 그 다음날 또 장 봐서 먹고. 그런데 한국 사람 집에 가면 양문형 냉장고가 2개에다가 냉동고도 하나 있고 그 옆에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쟁겨두고 음식물 쌓아두고 다 그렇게 놔두면 뭐 돼요? 똥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지 마세요. 성경적 원리는 뭐예요? 쌓아두면 썩는다, 묻어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권사님, 사회복지 권사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 큰 수술을 받은 집사님 딸이 있어요. 사고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 수술 받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셔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병원 액수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같이 가신 2분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차액을 다 감당하시고 그 병원비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원한 자매 언니를 만났는데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동생 그렇게 지금 아파서 누워있죠. 그 가정이 너무 힘든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매의 얼굴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웃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신방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었던 그것들 하나님이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가지 배웠어요. 탐심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탐심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어느 순간 다가오는 그 탐심에 대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 탐심이 들어와 참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감과 격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탐심이 주는 그런 거짓된 생각에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통해 탐심에 대하여 예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묻어두고 쌓아두고 썩히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서 내 삶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탐심에 아버지여 넘어가고 아버지 쓰러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여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회복하여 다스리고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묻어두고 쌓아두고 썩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냄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간의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탐심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의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묻어두고 쌓아두고 썩히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열매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